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육신의 관계가 있고 또 영혼의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부모님과 함께 된 한 가족들이 있죠. 형제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이든 육신의 부모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이든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자녀된 도리로서 최선을 다해 잘 섬기고 또 효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자녀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효도를 하고 어떻게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인지 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육신의 부모님께 지극정성을 다해 효도하듯이 하늘 아버지께도 지극정성을 다하여 효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의 사람의 혈육의 관계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도 있고 그러면은 낳아주신 어머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군가?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군가 찾아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 태어날 거 아닌가? 여러분 뭐 남편 없이 애 낳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육체의 생육의 방법인데, 그러면 예수님도 아들이니까 분명히 어머니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살펴보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만들어 놓은 게 마리아죠.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마리아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격화시켜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생겨난 이단이죠. 처음에는 이 안상홍 정인회가 그 어머니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교조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교단을 이 이단을 이끌어가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부인 장길자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자기가 어머니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교회가 생겼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지. 맞아.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지 않을까? 이게 맞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혈육의 관계로, 인간의 육체의 관계로 이해하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뭘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칭호를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은 그 아들이에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혈육의 관계, 뭐 거기서 태어나고 어쩌고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났냐?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영원 전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들입니다. 먼저 태어나고 먼저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두 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뜻을 세우시고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도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인들이 당해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들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그 두 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두 분이 우리 세상을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아는 게 가장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것을,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로 간에 정말 친밀한가, 그리고 그 두 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예수님이 홀로, 이 밤에 홀로 기도하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예수님이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길이 너무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 특별히 3명을 불러다 놓고 바로 옆에 놓고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또 기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39절이죠. 3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기도의 내용은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라는 것은 바로 내일 아침 내일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제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으시면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내일 제가 죽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께 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제가 죽지 않고도 저 세상에 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좀 택해 주시지 않겠어요? 저 내일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제가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좀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다른 방법으로 해주셔요. 아버지, 저 내일 죽고 싶지 않아요.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저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자고 있죠. 깨워놓고 또 기도 부탁하고 또 가서 또 같은 내용을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좀 다른 방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또 제자들 깨우고 또 가서 기도. 성경에는 3번 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밤새도록 기도하신 게 그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간절한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내용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온 몸에서 땀이 쏟아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지 그 기도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아들의 이 울부짖음은 겟세마네 동산에 울려 퍼졌어요. 메아리 쳤어요. 그 통곡과 그 고통과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찾고 울부짖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못 들은 채 하고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을까요? 고통당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아들의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아버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길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의 고통과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아버지의 슬픔, 아들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그것을 외면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그 신음소리,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이 제물이 되어 죽어가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었고 아들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는 것은 너무 두려웠고, 비록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죽는 것이 너무 무섭고, 어찌하면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기도 했지만 예수님도 압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밤새도록 아버지요, 아버지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울부짖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이어서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좀 내가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저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제 마음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나를 죽여 나를 제물로 삼아 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보이지 않는 아픔과 고통, 이 정말 이 슬픔, 이 가슴이 찢어지는, 미어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외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순간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다 그러겠죠. 우리 아름이가 뭐 이렇게 참 희귀병이고 치료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손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은 아름이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주르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도 치료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그런 치료 약이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딸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다 큰 딸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엄마 이상해, 갑자기 눈이 안 보여.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엄마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자식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아픔의 소리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왜 그 고통의 길을 갔을까요? 왜 그 죽음의 길을 갔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그 고통의 길로 가도록 버리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거기서 건져낼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 못나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들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분은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이에요.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전에는 아니었지만, 원수지가 아니었지만, 멸망의 마귀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다, 내 자녀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할 뿐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식으로 삼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세상의 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잘났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다시 정비를 하고 압살롬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다윗의 군대를 향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군대 총사령관 요압에게 또 함께 가는 군인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가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 그러나 내가 하나 꼭 부탁하겠다. 내 아들 압살롬은 꼭 살려둬라.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다윗 왕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보를 가지고 전령이 뛰어옵니다. 임금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기쁨의 보고를 하는데 다윗은 그 기쁨의 승리의 보고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령이 오자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 승리의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들 걱정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듣자 다윗은 통곡을 하면서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가를 부르고 성에 들어오던 사람들이 왕궁에서 임금이 통곡을 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죄인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못난 아들 압살롬, 비록 못났고 비록 배신자였고 반역자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못질을 하고 고통을 주었던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아들 걱정밖에 없었던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켰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한결같이 있고 우리를 향한 마음도 여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여 그 은혜를 갚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너무나 크고 놀랍지만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크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께 우리는 이렇게 인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작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적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값진데 우리는 너무나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고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이겠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들인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리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지옥의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의뢰에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는 효도하는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효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 효녀이십니까?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금년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약속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으로 저도 이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나의 뜻을 포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나를 죽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인 우리들이 고백하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